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평화의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몸과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안에 큰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소리 높여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민족과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들을 지켜주셔서 크고 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두 번째 대림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지내면서 우리 신한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크신 은혜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세교우를 보내주셔서 구역에 파송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나라에 파송한 선교사들에게 기도로 물질로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들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중에도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일상을 회복하여 예배드리며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채워주시고 도우며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만하여 성도 간의 아픔을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주의 일에 힘쓰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아뢰지 못한 모든 죄까지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내온 한 해 동안 부족한 것 돌아보게 하시고 반성하며 후회함이 없도록 남은 한 달 동안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며 믿음으로 결실을 맺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12월은 이 땅의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 탄생을 환영하며 기뻐 맞이하게 하시고 낮은 곳에 오신 겸손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약하고 소외당한 자,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12월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성도 간에 화해하고 화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도 평화와 화목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심판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 깨달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팻대 삼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도우심을 믿으며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자원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한 신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축복하사 형통케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구세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종말에 심판하기 위해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1239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왔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 그 뜻을 잠잠히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인이고 징조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여러 눌리고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5번째 시간으로 망하는 이유, 흥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또 한 나라, 국가도 망하는 데에는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하는 이유가 흥하는 이유하고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망하는 이유를 알면 망하지 않게끔 살아가면 결국 그것이 흥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니엘서 4장을 이 본문으로 두고 우리가 24절부터 32절까지 읽었지만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그 시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었던 왕입니다. 이 다니엘서라고는 하지만 여기 4장까지 읽은 내용만 놓고 보면 이 느부갓네 왕서, 느부갓네살서 이렇게 불러도 그렇게 불러도 무방하겠다 할 정도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상당히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다니엘서의 전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나 등장인물로 직접적으로 이 여러 스토리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4장까지의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면서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여러 꿈과 또 해석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하면서 그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되고 또 발전해가는 모습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니엘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 전 바벨론 제국 전 지역에 여러 다양한 민족들의 언어로 조서를 내리는데 지금 그 조서를 내린 내용이 2절, 3절입니다. 이 3절은 정말로 값진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같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크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느부갓네살 왕은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정말
한 문장으로 아름답게 화려하게 미사 여구를 빈틈없이 이렇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진짜 같은 미사 여구를 동원한 신앙의 고백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인가? 진짜 신앙인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를 비롯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미사 여구로 하나님에 대해서 멋들어지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로 표현된 그 고백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그 사람이 또 주변 맡겨진 것들을 다스리는 모습 속에서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표현은 점점 더 발전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이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결국은 오늘 4장에서는 한 7년 동안 철저하게 패가 망신해서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와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형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몇 가지 사안을 우리가 한번 이 4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칭송하였지만 그 다음 9절, 3절, 4절에 보면은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편안하고 보통 편히 있다, 이거는 육신적인 어떤 편안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치세가 다 평안하고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가장 안정적이고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나라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여기는 그때 왕이 꿈을 꿉니다. 이 몇 번째입니까? 또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불안한 꿈입니다. 다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꾸고 난 다음에 본인이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왠지 마음이 기쁜 꿈이다. 내가 그 뜻은 다 모르지만 그래도 꾸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꿈이 있고, 꾸고 난 다음에 왠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이거 뭔가 재앙과 같은 흉몽과 같은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번에 오늘 이 꾸게 된 꿈은 굉장히 안 좋은 꿈이었습니다. 본인도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온 또 지혜자들을 모아서 이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일이죠. 그 전에는 꿈 내용 자체를 몰라서 해석을 안 해줬는데 이번 경우는 좀 다릅니다.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말해주는데도 그것을 푸는 자가 없더라, 해석해 주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왕도 느꼈습니다. 이게 안 좋은 꿈인 걸.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 좋은 얘기는 알더라도 그 사람에게 직접 얘기하면 그 화가 나한테 미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얘기는 그냥 모르는 척, 그냥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유를 모르는 척 애써 외면하고 침묵하는 게 지혜다. 그런 지혜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지혜로운 거죠. 말을 안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왕이여. 그 꿈이 뭔 뜻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해석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툭툭 옆구리를 치고 찔러서 쭉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얘기하고 풀어달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다니엘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안 좋은 얘기는 감춰야죠. 말 안 해야죠. 그래야지 그 화를 안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꿈은 그 전에 왕의 치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 제국이 일어나고 이렇게 제국의 흥망성쇠, 아무래도 좀 먼 미래의 일들에 대한 해석을 그전에는 해줬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 바로 눈앞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안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다니엘도 이것을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우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도 주저주저합니다. 그 정도로 좋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얼마나 안 좋은 꿈이었으면 번민하겠습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안심시키는 거죠. 말해달라고. 괜찮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말해도 된다.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내용은 말 안 하고 자꾸 사족이 깁니다. 오히려 왕의 미워하는 자들 그리고 왕의 대적들에게 이 꿈의 내용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그 왕이 지금 참으로 영광스러운 한 나무, 큰 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또 많은 새들이 깃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왕을 상징하고 하지만 그 왕을 상징하는 나무가 베어지고 그래서 꼼짝없이 7년 동안 그 나무가 완전히 베어진 가운데에서 구루터기만 남고 그렇게 지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나무였으니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짐승처럼 한 7년 동안 정말 초야에서 소가 풀을 뜯듯이 그렇게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뭘까요?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경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보통 좋지 않은 경고, 우리에게 화가 임할 거라는 경고이지만 그 경고는 달리 생각하면 우리에게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망하게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서입니다. 이 경고를 들었습니다. 꿈의 해석이 그러하냐 물었는데 다니엘은 이 경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합당한 반응해야 될 그런 길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까지 세트로 해서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경고만 주시고 너 혼난다, 너 죽는다, 너 심판당한다 라고만 하시지 아니하고 그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법, 그 화가 임하지 않을 수 있는 길까지도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즉 내가 권면하니 내가 경고와 함께 권면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은 혼난다, 심판당한다, 망한다라는 말씀들이 주를 이룹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대부분의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맡긴 말씀들은 이런 경고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는 결국 뒤집어 보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경고를 듣고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성에 너희들 망하리라 요나가 전해줬지만 니느웨 왕과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들이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성을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언은 확정적 고정불변에 망하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망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방법과 길도 같이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말씀처럼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니엘도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혹시라는 단어를 쓴 거지요. 왕의 평안함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까 3절 말씀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4절 말씀에 내 집에 편히 있으면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이 평안함과 평강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입니까?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29절 말씀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도록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12달, 1년이라는 시간을 이 꿈을 꾸고 이 해석을 해주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1년 12달이라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듣고만 맙니다. 그러면 그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처럼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12달 동안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고, 나는 평안하다. 여전히 나의 나라는 견고하다. 무슨 일이 있으랴. 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고를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그 경고는 계속 유효하고, 그렇게 자신에 취해서 내 중심적으로 내 나라, 내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건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 할 때에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맡겨주신 말씀, 그 경고의 예언은 시간이 흘러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극에 달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혹독한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전에 주셨던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않아서 이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더 크게 듣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회입니다. C.S. 루이스는 모든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의 때에 편안하다, 괜찮다, 아무 일 없다 할 때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고난의 때, 힘들 때, 밑바닥을 전전할 때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확성기로서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가 어떤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게 되는지 우리는 말씀 다니엘서 4장 33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보통 평민의 삶도 아닙니다. 평민의 삶보다도 더 못한 풍상 노숙을 하며, 그리고 머리가 새 집을 짓고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를 뒤져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1,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이나 보내게 됩니다. 7년.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경고를 들었을 때 돌이키면 고난까지는 가지 않을 텐데, 경고를 듣고 듣지 않으면 고난이 닥칩니다. 그런데 고난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차선,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왕위에서 쫓겨나게 하시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케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가진 권세와 권력, 나라 통치를 하게 만들기 위함이신 것이죠. 과연 그는 그 7년의 시간 동안, 보통 이 7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드러내는 시간 아닙니까? 7일 동안 창조,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 7년의 시간, 하나님의 완전한 때, 즉 한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 그러한 기회, 그러한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타낼 때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이 7년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고 만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루고 만지는 고난을 사용하셔서도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냥 철저히 망하는 것이죠, 그대로. 그런데 7년의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고백을 하지요. 또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그 전과는 조금은 달라집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4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지금 이 고백은 언제 고백한 것입니까? 고난의 때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왕위가 복권되어서 다시 왕위를 되찾게 되었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왕위를 복권했는데 나는 평안하다, 내 권자는, 내 안위는 누가 흔들랴, 든든하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교만한 자를 낮추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의 삶에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고를 듣고도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근데 경고를 듣고도 들으면 흥합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경고를 듣고도 듣지 않으면 고난이 닥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면 그것도 복입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 또 정세의 정치의 불안정, 여러 위기를 말하고 또 화물 연대 이런 화물 연대 운수업자들의 이 연대 파업, 또 이태원 참사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 아직 아이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많은 소식과 불운하고 불행하고 아프고 세상은 시끄럽고 참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돌이켜야 될까요?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돌이키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7절,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공의 행함,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 구약에서 우리가 놓치는 메시지, 그러나 구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약의 전체 성경을 통하여 의를 행하라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그와 그의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도,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내가 그를 택하였다. 그 위에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흉년이 들어서 가난한 자를 구휼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6장 49절은 소돔이 멸망하게 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물은 것을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교만함 때문인가? 그런데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 나 살만하고 우리 살아가는 것이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문제 없습니다. 이게 왜 죄가 됩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런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불의함, 즉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 그리고 내 풍족함과 넉넉함에 취하여, 나에 취하여, 내 자신에게 취하여, 내 중심적으로만 하나님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불쌍히 여겨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화물 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나랑 상관없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 물류 이동이 잘 안 되고 석유도 날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업체의 물건들도 날라야 되는데 왜 저렇게 운행을 안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운행 개시 명령을 내리게 만들고 그러는 걸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화물 연대 파업이라지 않습니까? 연대 파업, 그분들은 다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가 뭐냐면 그냥 개인 사업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기 이름으로 가게를 낸 것입니다. 근데 가게를 내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장사를 하면 할수록 몸은 몸대로 축나고 일은 일대로 많고 피곤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일한 거에 비해서 이 이익이 남지가 않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여러분, 원래는 화물 운송하는 화물 운송 업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물 운송 업체가 있고 그 운송 업체하고 큰 대기업, 아무래도 대기업이 여러 물류를 조정을 하니까요, 물동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관리에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업이 때로는 그렇게 운송을 직접 책임을 지게 되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점점 더 이것을 개인 사업자들로
화물 운송을 하는 개인 사업자들, 자기 화물차를 가지고 자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끔 지금까지 제도가 그렇게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경쟁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개개인들이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일감을 따내려고 하다 보니 비용이 기업체 입장에서는 절감이 되는 거죠. 근데 비용은 절감이 되었는데 여러분, 화물차 한 대가 25톤입니다. 25톤. 하루에 16시간을 운행을 합니다. 24시간 중에서 16시간을 운행을 하면 여러분, 그 위험은 누가 떠나야 될까요? 졸음운전을 하는 위험은 누가 떠나야 됩니까? 그리고 사고가 나면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 일감을 맡긴 기업 책임입니까?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니까 그 개인 사업자 책임입니까? 개인 사업자 책임이지요. 그런데 그 졸음운전을 하면은 누가 위험해질까요? 그 개인뿐만 아니라 누가요?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차 운행하는 화물차 앞에 뒤에 옆에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쥐어짜서 비용 절감에 한 이익은 누가 가져갈까요? 기업이 가져가죠. 바로 이런 부분들의 문제, 이익은 기업의 사유화가 되고 손실은 저와 여러분, 그 분들과 그 힘들게 16시간씩 운행을 하는 화물차 운행하는 자영업자들과 도로에 차를 끄집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즉 사회가 떠안는 것입니다. 비용과 손실, 피해는 사회가 떠안는 사회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좀 제도적으로 갖춰서 정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의로운 것 아니냐, 그게 옳은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가난한 상황에 처한 이러한 구조를 좀 바꿔주면 좋겠다라는 게 화물차 파업연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같이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이유, 흥하는 이유. 여러분, 나치가 독일을 통치할 때 그때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치가 독일을 통치할 때 한 독일 신학자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또 나는 침묵했다. 왜냐?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또 침묵했다. 왜냐?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그들이 유태인들을 잡아 가두고 체포해 갈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 나는 유태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들이닥쳤을 때에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 뭡니까? 망한 것입니다. 다 같이 망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침묵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의 이 불의함을, 이 억울함을, 또 원통함을, 손해와 피해를 적정선 이상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두 눈 부릅뜨고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이 사회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순찰자가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으로 상징되는 그 거대한 나무를 베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순찰자, 하늘의 순찰자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대를 향하여 부릅뜨고 순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시고 어디에 오셨습니까? 왕궁에 태어나시지 아니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동네, 가난한 여인의 품 안에, 가난한 가장 비천한 말구 위에 누이시게끔 태어나셨습니다. 사인이지요.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이렇게 불의함과 억울함과 아픔과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가난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 준엄한 경고를, 우리 사회를, 여러 뉴스를 대하면서 이 경고를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없는지, 우리가 좀 더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분별력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없는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돌아봐야 될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도로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게끔 지금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루어가야 될 것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이, 이번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망하지 않게끔 경고하실 때, 그리고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복이다. 그 경고를 듣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 복이다. 때로는 그 타이밍을 놓쳐서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이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요 복이다.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흥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이키고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대림절 기간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대림절 기간 여러 다양한 사회 소식들을 통하여 경고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심을 사인으로 알고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봐야 될 것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더불어 공멸 망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45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하여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선교와 비전 전도 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신방 감사와 또 지나온 모든 시간에 감사드리며 온 가정의 일상을 지켜달라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란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갖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감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을 주시고 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겸손함과 온 백성을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에 여러 가지로 분쟁과 다툼, 전쟁과 생태계의 위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땅에 평화를 주시고 불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오며 생태계의 위기로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지는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새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많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수능을 치르고 마지막 대학 입시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진로와 학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병상에서 부르짖는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셔서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 오늘 저녁에는 이 성탄 트리 점등식으로 저녁 예배 후에는 그렇게 함께 모이겠습니다. 성탄 트리 점등을 위해서 여러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드론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마지막 한 95~6%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점등된 모습인데요. 오늘 밤에 오시면 그 현장 속에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또 기대와 소망을 나누며 또 이 멋지고 아름다운 성탄 트리를 같이 우리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이웃들 가운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으면 같이 데려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예배 직후에 바로 이 2층 예배당 나가서 이 점등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8시경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받으셨을 텐데요. 못 받으셨으면 나가면서 받아서 여기에 성탄 메시지를 여기다 적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누군가한테 성탄 이 축하 카드를 쓰고 싶다면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미리 적어가지고 오늘 점등식 때 이것을 요 2층에서 밖으로 계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아치로 장식을 해놓은 그 계단, 외부 계단, 그 계단 양 사이드에 줄을 이렇게 쭉 쳐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성탄 메시지 또 그런 축하 메시지 이것을 적어놓으신 것을 거기에다 이렇게 찝어서 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오시면 나중에 슬쩍이 와서 거셔도 됩니다. 오늘 저녁은 김진수 장로님이란 분이 오셔서 아카데미 숨가심 교회들과 함께하는 연합 집회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 점등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일부터 30일까지 각 구역별로 여러분들 시간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 놓았습니다. 저녁에 오셔서 구역별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교구 목사님이나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그것을 잘 인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사진 콘테스트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그렇게 전시를 쭉 해서 그 가운데 포토제닉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이 사랑의 김장이 있습니다. 각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이 해당 여전도회 회원들께서 많이 오셔서 이 사랑의 김장에 동참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김장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을 배부해 드리니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